사람이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은 재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큰 불행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고나 큰 사건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영어 단어로 그 재난, 큰 사고, 이것을 디제스터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로 디제스터, 큰 재난입니다. 큰 불행입니다. 크나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디제스터라는 단어가 두 가지의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먼저 그 앞에 그 DIS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보통 이 DIS가 쓰여 있으면 어떤 부정을 강조할 때, 그럴 때 보통 그 앞에 접두사 DIS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뜻은 이렇게 떨어지다, 그런 뜻이 담겨 있고요. 원래 그 라틴어에서 떨어지다, 사라지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떨어지다, 사라지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가 합쳐졌는데 그게 별을 말하는 그 에스트로라는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별, 하늘에 있는 별, 에스트로. 그래서 별이 떨어진 것, 별이 사라져버린 것, 그게 불행입니다. 큰 재난입니다. 큰 사건입니다. 큰 사고입니다. 왜 이런 단어가 만들어졌냐 하면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나갑니다. 그래서 에게해나 이제 지중해를 건너가는데 고대 사람들이 항해할 때에 유일하게 항해의 항로를 찾는 방법은 별을 보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뭐 나침판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무슨 항로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유일하게 별을 보고 배가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별을 보고 가는데 별이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별이 떨어진 거예요. 별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럴 때 쓰는 말이 디제스터, 큰 불행입니다. 큰 불운입니다. 큰 재난을 겪은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별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별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을 찾고 인생의 항로를 찾아 나가야 되는데 길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내 사업, 내 인생, 우리의 가는 길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불가측성, 모든 것이 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찬송을 불렀잖아요. 찬송가의 가사에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큰 물결이 넘치는 어두운 바다. 지금 그 가운데 내가 있는 거야. 큰 물결이 넘치는 어두운 바다. 저 깊은 바다가 입을 벌려 달려드는데, 아까 그렇게 찬송했잖아요. 그 어두운 큰 바다 속에서 내가 망망대해를 가고 있는데 거기에 그 파도가 입을 벌려 나에게 달려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찬송가의 가사에 보면 참 마음에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은 그 다음 가사에 그런 가사가 나와요.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작은 배의 사공은 누구인가? 여러분, 큰 물결이 설레고 입을 벌려 달려드는데 거기에 작은 배 하나가 떠 있어요. 그런데 작은 배에 내가 타고 있는데 그 작은 배에 사공이 있는데 그 사공이 누구인가? 누구라고요? 내가 타고 있는 작은 배의 사공은 누구시라고요? 그 사공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로다. 그래서 후렴부에 이렇게 가사의 노래 나오잖아요.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네, 나 두려움 없도다. 여러분, 내가 작은 배를 타고 바다를 지금 항해하고 나가지만 별이 떨어져 안 보이지만 그 배의 사공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기에 나는 걱정과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찾아왔더니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만났듯이 바로 영원한 별, 사라지지 않는 소망, 우리의 유일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우리의 산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형제가 읽어주신 시편 40편, 이 말씀은 다윗의 찬송시, 다윗이 찬양하며 부른 시가 시편 40편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여기에 나오는 시인은, 다윗은 인생이 참 파란만장했습니다. 왕의 자리까지 오르는 그 순간, 또 왕위에 오른 다음에 인생이 왜 이렇게 우여곡절이 많고 파란만한지, 그 파란만장한 삶과 우여곡절의 삶을 오늘 시편에서 저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얼마나 힘든지 깊은 웅덩이, 내가 깊은 웅덩이에 빠졌다는 거예요. 내가 깊은 웅덩이와 수렁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깊은 웅덩이와 수렁이 얼마나 힘겨운지 그 앞에 뭐라고 썼냐면 기가 막힐, 보셨어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깊은 수렁 속에 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서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는 분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가정에, 내 인생에, 내 사업과 내 자녀들 속에서 기가 막힐 수렁 속에 빠져서 어찌할 바 모르고 앞이 보이지 않는 깊은 바다 속에 있는 우리의 인생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인생의 위기 말이에요. 인생의 위기란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다양하게 다 찾아오는 것이 뭐라고요? 웅덩이입니다. 깊은 수렁입니다. 나는 내 평생에 깊은 수렁과 웅덩이를 만나본 적이 없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런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든지 남녀노소, 남자든 여자든 연세가 많으신 분이든 젊은 사람이든 이 깊은 웅덩이와 수렁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위기를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때는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내가 예측하지 못하는 순간에 이것을 마주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종류도 따르지 않습니다. 종류도 가리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사업의 웅덩이 속에, 어떤 분은 경제적인 빈곤의 깊은 수렁 속에, 어떤 가정은 자녀의 그 수렁과 웅덩이 속에, 어떤 분은 개인의 건강과, 또 어떤 이는 영적인 수렁과 웅덩이 속에 기가 막힌 그 고통 속에 빠져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오늘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찌해야 하면 좋을까요? 지금 나의 인생이, 나의 가정이, 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다양하게 많은 웅덩이와 수렁을 만날 때도 있고, 그 앞에서 기가 막혀서 한숨을 쉴 때가 참 자주 있는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오늘 시편 40편의 시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 말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일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고 사람에게 나를 좀 도와달라고, 나를 좀 봐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이 1절 보세요. 오늘 본문 1절의 시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1절 말씀이요. 40편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지금 저가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 있습니다. 깊은 수렁 속에 있습니다. 무엇을 했다고요?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내가 지금 웅덩이에 빠져 있습니다. 깊은 수렁 속에 내가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뭔지, 왜 나를 이 깊은 웅덩이와 수렁 속에 두셨는지, 하나님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 뜻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만날 때에 사람과 의논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응답을 꼭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우리의 가정을 이 깊은 웅덩이에 수렁 속에 왜 두셨는가 말이에요. 도대체 왜 두셨는가? 그 까닭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구하기 전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이. 하나님 앞에 응답을 구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찾습니다. 그럴 때 전제 조건이 뭐냐 하면 그것은 바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러분, 여기서 기다린다는 말은 그냥 넋놓고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그렇게 기다리는 것,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을 NIV 영어 성경책에는 이것을 patiently 이렇게 써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인내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면서. 여러분, 내가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깊은 웅덩이에 기가 막힐 수렁 속에 있어도 내가 체념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견디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니,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왜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기에 내가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인 롤랑 바르트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사랑하고 있는 걸까? 나는 사랑하고 있는 걸까? 그렇다. 나는 사랑하고 있다.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는 사랑한다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내 사랑을 믿어달라고 말합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고 말합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롤랑 바르트의 말처럼 사랑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집을 나간 탕자를 기다리듯이 마지막까지 기다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가정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이루실까? 내가 그것을 믿으면서 내가 응답을 기다리면서 또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주님이 필요 없어, 주님이 내 삶에 아무 상관없어. 그것은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기다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루실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루실 때 그 어떤 학교에 집어넣어서, 어떤 반, 클래스에 집어넣어서 우리를 공부시키고 훈련시키는데 두 반이 있습니다. 하나는 속성반, 또 하나는 숙성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대개 믿음의 사람들을 어떤 반에 집어넣어서 훈련시키냐면 숙성반에 집어넣습니다. 우리를 기다리게 하고 또 기다리게 하고 또 기다리게 하면서 우리를 성숙시키는 겁니다. 숙성시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숙성반에 집어넣어서 우리를 훈련시키셨습니다. 물론 드물게 바울처럼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갑작스럽게 변화시켜 주셔서 완전히 급작스럽게 바뀐 속성반을 졸업한 사람도 있지만 아브라함 25년을 기다렸습니다. 25년을. 여러분, 야곱, 요셉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모세 40년을 기다렸습니다. 40년을. 우리도 여러분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 말 못하고 한숨 쉬며 고통 속에서 눈물 흘리는 수렁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기다립시다. 조급해하지 말고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내가 믿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니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여러분들이 꼭 볼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웅덩이에 있습니까? 수렁에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질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구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그럴수록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우뚝 서 있어야 됩니다. 절대로 흔들리거나 넘어지면 안 됩니다. 여기에 웅덩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웅덩이가 뭡니까? 이것을 웅덩이를 simply pit 이렇게 써 있기도 하고 mire 또는 mud 이렇게 써 있어요. 다시 말하면 늪이에요. 아주 찐득찐득하고 미끄덩미끄덩하는 그 진흙바닥이에요. 아무리 내가 나오려고 애를 써도 나오려고 애를 쓸수록 빠지는 깊이가 점점 깊어가는 함정이고 늪인 거예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발버둥 치지만은 아무리 내 힘으로 해도 나올 수 없는 절망의 고통이 바로 웅덩이에요. 가끔씩 갯벌에 여러분들이 뭐 조개 캔다 해서 갯벌에 멋모르고 들어갔다가 그 나오지 못하고 갯벌에 갇히는 경우가 있잖아요. 한쪽 발을 빼려고 그러는데 발이 빠지지를 않는 거예요. 또 한쪽 발을 빼려고 그러는데 빠지지를 않는 거예요. 더 깊이 발이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웅덩이, 그 늪,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절망,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런데 2절을 보세요. 다윗이 노래하기를 그때 뭐라고 노래합니까? 2절 말씀이요. 본문 시편 40편 2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이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빠질 수밖에 없고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인생의 깊은 구렁텅이 속에서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여 요새가 되어주심으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그 가운데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나를 반석에 세워두신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람이 연세가 높아지시고 나이가 많이 들어가시면 제일 약해지는 게 어디냐면 다리입니다.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그게 연세가 노화되는 과정 가운데 가장 많은 나타나는 증서가 다리가 풀리는 거예요. 다리가 풀리기 시작하면 보행도 시원치 않고 어디 다니는 것도 귀찮아지고, 그러면 점점 사람이 점점 약해지는 그 과정이 처음에 다리에 힘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다리의 근력을 키우는 게 그게 건강을 위해서 먼저예요. 권투나 왜 격투기 같은 선수들 보면 때리는 건 머리를 때리고 가격하는 건 복부를 가격하는데 풀리는 건 다리가 먼저 풀려요.
이상하죠. 맞는 건 머리인데 쓰러지는 건 다리에 힘이 없어서 쓰러져요. 우리의 사람이 아무리 내가 혼자 서려고 애를 써도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웅덩이와 구렁텅이 안에서, 그 깊은 웅덩이와 수렁 속에서 아무리 건져고 아무리 헤어나오고 아무리 나와서 쓰려고 해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요? 반석 위에 두사. 보셨어요?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여기에 반석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안전지대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를 세워 두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반석 되신 주님이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나를 견고케 하여 주시고 나를 세워주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62편 말씀을 보세요. 시편 62편 말씀에 보면 62편 2절이요. 이 말씀도 똑같은 다윗이 불렀던 찬양의 시인데 다윗이 뭐라고 찬양의 시에서 노래합니까? 62편 2절 말씀이요.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분이 반석 되시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요란하고 별이 떨어지고 풍파가 뒤엎고 큰 물결이 입을 벌려 나를 삼킨다 할지라도 내가 그 위에 서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뒤에 121편 말씀도 읽어볼까요? 121편은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121편 말씀이요. 121편 3절 말씀 3절 읽겠습니다. 3절이요. 다 함께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리라. 도처에 장애물이 있고 도처에 함정이 있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자녀들 가는 곳에 수많은 어려운 난관들이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나로 하여금 실족치 않게 하시리로다. 하나님만이 나를 견고케 하여 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읽었는데 그 책의 제목이 꼴찌 박사. 제목이 재밌잖아요. 꼴찌 박사. 이 책을 쓰신 분은 건국대학교 교수셨던 조명환이라는 교수님이 쓴 책입니다. 꼴찌 박사. 이 조명환 교수님은 그 월드 비전에 얼마 전에 회장에 취임했고 또 이분이 드물게 그 에이즈 치료의 전문가예요. 에이즈 치료에. 그래서 세계 최초로 이 조명환 교수가 에이즈 진단 시약을 처음으로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이 조명환 교수예요. 근데 이분이 우리 약속 성결교회하고도 관련성이 있는 것이 이분이 성결교회 장로님이시거든요. 약속에서 그 금호톤을 지나자마자 왼쪽에 그 금호 성결교회라고 있는데 그 금호 성결교회 장로님이세요. 조명환 장로님. 그분이 쓴 책이에요. 꼴찌 박사. 근데 그분이 왜 이렇게 책을 썼냐 하면 이분이 대학을 갔는데 본인 스스로 이야기가 대학도 시원찮게 갔대요. 이 성적이 안 좋아서 대학도 미달학과, 어느 학과가 그냥 미달로 들어갈까? 그거 찾아가지고 미달학과에 들어간 거예요. 미달학과에.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도 재미도 없고 성적도 시원찮고 그런데 꿈은 그거 욕심이 많은지라 대학 졸업한 다음에 내가 미국 유학 가야지. 미국 유학 가서 박사 따야지.
그래서 무작정 미국으로 간 거예요. 박사 따겠다고. 그런데 성적도 시원찮은데 어느 대학에서 그거 받아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대학도 입학 지원을 해도 어떤 대학도 허가를 안 해주는 거예요. 당신 받아줄 수 없다고.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가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아파가지고 병원비가 15,000불이나 나온 거예요. 15,000불. 그러니까 없는 유학생에 돈도 없고 미래도 없고 갈 수 있는 방향도 안 보이는데 애까지 아프면서 병원비도 이렇게 나오니까 빚더미에 올라갔어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 빠진 거지. 이제는 한국에 돌아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이분이 생각이 난 게 무엇이 생각이 났냐 하면 어릴 때, 아주 어릴 때부터 미국에 있는 어느 선교단체에서 결연이 되어서 이분에게 무려 45년 동안 지원, 그 후원을 받은 거예요. 에드나 넬슨이라는 미국 할머니에게 한 달에 15불씩 무려 40년 넘도록 지원을 받은 거예요, 이분이. 그런데 이 에드나 넬슨이라는 할머니가 꼭 15불 보낼 때마다 편지를 보냈답니다. 편지. 그 편지에는 마지막에 꼭 이렇게 썼답니다. God loves you. Trust His love. I pray for you. 그렇게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니까 꼭 그 사랑을 잊지 마. 그리고 내가 널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어. 항상 기도하고 있어.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 빠졌을 때 그 말이 생각이 난 거예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아무것도 할 바가 없는데 기도에는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미국에서. 하나님 어찌하면 좋아요. 어찌하면 좋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불합격 통보를 보냈던 대학 중에 하나인 애리조나 대학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그 편지는 이렇게 썼습니다. 귀화에게 이미 본 대학에 불합격 통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미 생물학과 스털링 교수가 귀화를 지도하겠다는 의지를 존중하여 귀화에게 본 대학에 박사과정 입학을 허락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아무 대학도 다 받지 않는데 스털링이라는 교수 한 사람이 그 동양 아시아에서 온 성적도 시원찮은 사람이 공부하겠다 온 것을 어찌 받는지 자기가 한번 가르쳐 보겠다고. 그래서 그분이 뽑은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지도로 박사를 받고 그분이 에이즈 전문가여서 그분의 지도로 에이즈 아시아의 최고의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조명한 교수가 쓴 글에 이렇게 썼어요. 나는 현재 세계 최고의 에이즈 전문가로 통한다. 하지만 나는 그 전에 에이즈에 관심은 전혀 없었고 에이즈를 공부하기 위해서 미국에 간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모든 대학이 거부할 때 오직 한 사람, 스털링 교수가 나를 받아준 까닭에 나는 그를 따라 에이즈 전문가가 되었다. 내가 만일 실력 있는 학생이었다면 대학도 내가 선택했고 지도교수도 내가 선택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겐 선택할 자격이 전혀 없었다. 하나님은 이렇듯 나를 먼저 선택하여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하도록 여기까지 이끄셨다. 제가 감동받은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나에게는 선택할 자격이 전혀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듯 나를 먼저 선택하여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나를 이끄셨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각자 인생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깊은 웅덩이를 통과했습니다. 말 못할 수렁 속에서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힘으로는 내 의지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여기까지 나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수렁과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의 팔을 내미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를 건져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반석 위에 세워주셨습니다.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놀라운 사랑 아닙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남은 삶이 내 계획과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흔들릴 수밖에 없음을 꼭 기억하면서 변하지 않는 영원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수렁 속에 웅덩이 속에서 기가 막힌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까닭, 주님이 나를 반석 위에 두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누면 지금 내가 수렁 속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형편이 기가 막힌 웅덩이 속에 있습니다. 또는 그런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그럴수록 주님만을 의지하며 삽시다.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오직 주님만을 의뢰하며 삽시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웅덩이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나갈 길이 안 보이는 곳이에요. 여기에 웅덩이는 오른쪽을 봐도 왼쪽을 봐도 아래를 봐도 나갈 곳이, 출구가 보이지 않는 곳이 웅덩이에요. 열려있는 곳은 하늘밖에 없는 것이 웅덩이에요. 바로 그 열려진 하늘,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70인역 성경에는 웅덩이를 재앙의 호수 그랬거든요. 재앙의 깊은 호수 속에 빠져서 사방의 재앙이 나를 덮치고 있는 상황, 그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보세요. 오늘 본문 시편 40편 3절이야. 그래서 여러분,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죠. 우리 같이 읽을까요? 3절 말씀이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러분, 주님만을 신뢰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믿음을 가지고 다른 것을 믿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한다는 적절한 예화를 들 때에 아마 이 이야기가 가장 적절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 이야기를 한 번쯤 들었겠죠. 어느 2층 집에 큰 불이 났습니다. 2층 양옥집에 불이 나는데 그 화마가 집을 덮치자 집안에 있던 모든 가족들이 바깥으로 탈출했습니다. 탈출해서 나와보니까는 막내 아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막내 아들이 어디 있노 찾아보니까 집 안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급하게 아들을 찾으려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했더니 이미 입구는 불에 타서 그 화염에 들어갈 길이 없는 거예요. 연기가 온 집안에 가득하고 화마가 덮치는데 2층 창문에서 막내 아들이 울면서 부르짖습니다. 아빠, 아빠, 나 좀 살려줘. 아빠, 나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 창문 아래로 달려가서 얘기합니다. 아들아, 뛰어내려. 어서 나와. 뛰어내려. 아빠, 무서워요. 아빠, 무서워요.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안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아버지를 믿고 뛰어내려. 이 아빠가 안아줄게. 이 아빠가 널 꼭 안아줄 거야. 널 받아줄 거야. 걱정하지 마. 우리가 인생의 절망감을 왜 느낍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절망감과 깊은 수렁 속에서 한숨을 쉬며 기가 막힌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의지할 대상이 보이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셔서 나를 지금 바라보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내 입술에 찬송이 있는 것입니다.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부르는 이 찬송을 보고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도다.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저 노래소리를 들으며 많은 이들이 그 앞에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도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도다.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며 삽시다. 우리가 깊은 웅덩이와 기가 막힐 수렁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찬양하고 찬송할 때, 어려울 때 찬송할 때 힘을 주실 것이고, 고통당할 때 찬송하면 위로해 주실 것이고, 괴로울 때 찬송할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숨 대신, 체념과 원망과 불신앙의 말 대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믿음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꼭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에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충한제진 벗고 보니 3절이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검푸른 바다에 파도가 입을 벌려 삼킬 때에 작은 배 사공 우리 주님 계시니 내가 두려움이 없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베푸시는도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내가 찬양하며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에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과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루어짐을 믿으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가 막힐 웅덩이에 있습니까? 말 못할 탄식의 수렁 속에 빠져 삽니까? 그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조급해하지 말고, 성급해하지 말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나를 반석에 두사 새 노래를 부르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까지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의 남은 날도 주님이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약속교회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내가 깊은 수렁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가정이, 이 땅이 기가 막힌 웅덩이에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걸음을 주님의 안에서 견고하게